네, 다 함께 찬양드리면서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고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시니 사랑과 진리네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예쁘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잃어버려도 나가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인체를 신뢰하지 않고 인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지에서 난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나에게 짧게 기도드리는데,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붙여주시었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주셔서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마다 무거운 감사드립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인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청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다가오는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직장, 가정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바울 청년부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세우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앙의 본이 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어 매일의 언행과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언제나 저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또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내게 이를 여기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의 힘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흔을 부르짖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목소리를 높이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소개할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흑수저라고 불리는 어느 청년이요 월세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방 한 개, 화장실 한 개짜리 전셋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습한 반지하에서 창문도 어둡고 습한 반지하에서 이제는 창문이 있는 번듯한 집에 살게 되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전셋값이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두 달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죽어라고 일을 해서 이제는 방 한 개, 화장실 한 개짜리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가족이 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집이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방 2개, 이제는 화장실 한 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또 친구 집에 놀러를 가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집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요, 더 넓은 집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원하던 넓은 집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제 큰 집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그 한 청년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삶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 것 같습니까? 인생의 삶을 쭉 봤을 때 어떤 인생 같아요? 성실하게 멋지게 살았는 인생처럼 보이세요? 대답 못하겠죠? 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정말 듣기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히 보이는 청년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주 성실한 사람이야,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겠죠. 죽도록 일해도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아주 성실하게 살았어, 아주 능력 있게 살았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더 큰 눈을 뜨고 여러분 본다면요,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화장실 개수만 느리다가 죽은 한 사람의 일생일 뿐입니다. 너무 심한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목표가 뭐냐면 좀 더 편안하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존을 위해 사는 게 그 사람의 목표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청년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먹고 살고 또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본질적인 고민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의 목적을 혹시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주인공 이름이 무엇이죠? 어려워요? 네,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굴까? 낯선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당시의 성경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도 존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 때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반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은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는 남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라고 칭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당시에 거대 제국이라고 불렸던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제 나라가 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는 남아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당시 또 아수르보다 더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스라엘 정부가 망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요, 유다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들을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그냥 포로예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리고요, 당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기 조국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포로로 그 땅의 노예로 그 나라 언어를 습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포로라는 거, 노예라는 거, 노예로 태어난
신분이라는 사람,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종의 신분, 어떤 신분이죠?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그는 노예로 낙인된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자신의 존재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이러한 종의 신분, 노예 신분이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운명을 바꾸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 느헤미야를 보면 어떠냐면, 노예로 태어났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국에서의 신하가 되는 놀라운 신분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생 역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이요 느헤미야 인생을 역전시켰던 비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나중에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제가 제일 먼저 말했던 화장실 개수나 늘리다가 죽는 그 청년의 인생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왜 사명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명이 없는데 나는 모르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발견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의 관점으로 이끌어가는 시점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다 궁금하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나는 분명히 이것이 나의 사명인 것 같아 라고 혹시 깨달은 분 있으세요? 그럼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다는데, 하나님 사명이 과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요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의 비전과 사명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혹은 주를 향한 열정을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의 가슴이 뛰고 내 마음에 강하게 끌어오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있으세요? 정말 무언가를 할 때 정말 뭔가 심장이 뜁니다. 열정이 가득합니다. 이거를 꼭 해보리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그것의 목표가 어디냐면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내가 화장실 한 개 더 늘리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열정이 끌어오를 때 그것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열정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끓어오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은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면 노예 생활 70년이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7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 어떤 또 상황이 생기게 되었냐면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노예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는 기대감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요 막상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향이 초토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처참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요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7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 그곳은요 정말 항구제같이 변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살던 집도 없습니다. 내 소유로 된 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차라리 다시 포로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편할지 모를 거야. 여러분 이들의 마음 이해되십니까? 그들은요 고향에 돌아갔을 때 이런 끔찍한 비참한 환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땅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정말 이미 그 포로 그 바벨론의 첫 침공을 받았을 때부터 무너져 있었지만 그들이요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주변 국가들에게 또 소문이 납니다. 이제 주변 국가들이요 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어떠한 자유와 어떠한 보장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제 그들이요 기껏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의 침략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또 어떠할까요? 그들이요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어요. 성벽을 쌓으려고 해도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오롯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고국에 이른 비참한 상황을요 누군가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신하로서 왕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가 와서 고국의 이런 비참한 상황을 전하는 것인데요. 느헤미야 오늘 읽었던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요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기 백성의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고향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왕의 신하로서 지금 엄청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직분이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장급입니다.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지금 침묵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에게 더 유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고국에 있는 혈육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듣게 되냐 심장이 뛰어오르고 피가 끓어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느헤미야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요, 정말 그 고국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는 거룩한 부담감에 사로잡혀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비전 혹은 사명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무엇을 주시는 줄 알아요? 너는 이것을 해. 내가 너를 위해 이걸 불렀어가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요,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손해가 될지라도 감당할 수 있어. 이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꼭 여러분 목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꿈꾸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그 목표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정말 알아가는 그 시간들에 대한 더 힘을 내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달려간다면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 가운데 또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 값진 인생,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면서요 기도할게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그 부르심,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크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명이,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더 빨리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쁘신 뜻을 알며 온전히 그 사명을 다해 부르심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또 감사해서 또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함으로 영광 얻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에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정말 마땅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함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